탈무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물레를 돌리게 해도 효도일 수 있고 잔치상을 차려드려도 불효일 수 있다. 부모님께 물레를 돌리게 해드린다고 해도 그것이 효도일 수 있고 부모님께 잔치상을 차려드린다 해도 불효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효처럼 보여도 부모님께 일거리를 드리는 것이 효도일 수 있고 효도처럼 보여도 잔치를 차려드리는 것이 불효일 수 있다는 게 이게 무슨 얘기냐? 효도는 누가 중심이라고요? 부모님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자식이 자기들 생각에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아니 자식들 기쁘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식들도 물론 기뻐야 되겠지만 부모님 기쁘게 해드려야 그게 효도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받으시는 것이 효도야. 반대로 사람들이 자식이 부모님께 하는 일이 불효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근데 정말 부모님이 마음으로 그걸 받을 수 있다고 하면 그건 효도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 감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돼야 되느냐? 하나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해도 하나님께서 기쁘게 그 감사를 받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건 온전한 감사가 아니에요. 반대로 사람들 눈에 사람들 눈에 우리가 드리는 감사가 아이고 야 뭐 그렇게 그 정도 뭐 이렇게 턱없이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면 그게 진정한 감사, 그게 온전한 추수감사예요. 우리가 감사할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수 있는가.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그동안 이제 감사절을 드려왔지만 중심이 기준이 나인 것 같아. 본인에게만 그렇게 관심을 갖는 걸 우리가 그동안의 감사를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이번 추수감사주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절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뭔가 오늘 말씀 속에서 몇 가지 깨달아요. 자, 18절 봅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로 넘으로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그 제사가 뭔가, 제물이 뭔가, 또 감사가 무엇인가를 이제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서원 제물, 자원 제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서원 제물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한나가 자식이 없었어요.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시면 내가 그 자식을 그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그게 약속하는 게 서원이에요. 저 자원은 그 자원에서 그러니까 뭐 약속이라기보다는 특별히 이제 감동에 대한 부분이 커서 자원에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한번 따라합니다. 자원에서 스스로.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는 제사가 있고 그 제사에 따른 제물들이 다 나와 있죠. 그게 이제 우리가 읽은 레위기서에 아주 뭐 얼마나 아주 그냥 자세하게 나와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서원 제물, 자원 제물은 여러분 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물이에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원에서 마음의 감동을 받아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 서원하고 자원해서 드리는 게 서원 제물이고 자원 제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감동에 나와서 감동을 받아서 스스로 드리는 그런 제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가 뭔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가 뭔가, 이걸 이제 가르쳐 주려고 성경은 서원 제물, 자원 제물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감사도 마찬가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사람의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수감사를 준비하면서 이제 헌금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 기뻐하시는 추수감사가 되기를 원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먼저 보신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것인가? 그 예물도 헌금도 보시지만 그럼 하나님께서 더 눈여겨보시는 것이 뭐냐면 그 감사 예물에 그리고 그 감사 헌금에 담겨져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조각상이 하나 있길래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눈여겨봤어요.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이렇게 붓는 그런 조각상이 있어요.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물을 기뻐 받으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주변 사람들이 다 탐탁지 않아. 한마디씩 툭툭툭 던지는 거예요. 그게 값으로 따지면 300데나리온이래. 오늘 우리나라로 이렇게 원화로 회산하면 뭐 3천만 원, 5천만 원 되는 아주 그냥 고가의 값비싼 향유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 발 앞에 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고, 그런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한마디씩 툭툭 던지는 거예요. 아니 그렇지, 3천만 원, 5천만 원 하는 걸 부르니까 허비라고 그러고 낭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중요하지요.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그 예물을, 그 봉헌을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장례를 준비하는 것이다. 시간을 조금 앞으로 요한복음 12장 말씀을 돌리면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오라비가 되는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병으로 죽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 있어요. 아이고, 조실부모하고 오빠 의지하고 살았어요. 오빠가 병들어 죽었어요. 이제 막막한 거예요. 막막한 거예요. 생계가 걱정이 되고 앞으로 살 길이 막막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돌문에 장사를 치룬 그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그 사건이 있을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려고 박해하려고 모여드니까 예수님께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감사가 막 뜨거운 거예요. 그렇죠? 감사가 막 여기까지 꽉 차 있는데 제대로 된 감사를 예수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던 차에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이 그곳에 다시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자마자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 발 앞에 붓는 거예요. 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헌신을 기뻐하셔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할렐루야. 향유보다도 그 마음이 더 귀한 거예요. 그 마음이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거절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헌신을 받으시는 거예요. 마리아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오라비 나사로를 살려주셨으니 이건 얼마나 큰 감사예요.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그 마음에 가득한 감사를 예수님 앞에 지금 표현했단 말이에요. 감사할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에게도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니 여러분, 감사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마리아는 오라비를 살려줬지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나를 살려주시는 날.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들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죽으실 만한 그런 자격이 우리들에게는 없지만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덮고자 예수님이 친히 나를 살리시고자, 할렐루야, 십자가에 달려 제물되어 죽으셨어요.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살아났어요.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영생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마리아의 가슴이 뜨겁듯 우리의 마음도 뜨거워야 돼. 뜨거워야 돼. 주일날 예배드리 올 때 여러분 뜨거운 마음으로 주일 예배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래서 그 뜨거운 마음을 뜨겁게 표현하는데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어 그 감사를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감사를 한다고 하면서도 머리로만 감사해, 말로만 감사해. 차일피일 미루다가 감사의 때를 놓치고 더 급한 일이 있으면 아이고 감사는 나중에, 그러다가 이게 11월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요. 한 해 동안 우리가 잃어버린 감사가
아니 드려야 될 감사들을 드리지 못했다고 하면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고, 그리고 드려야 될 감사들이 온전히 드려지는 우리 감사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발 앞에 향유를 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주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 두 번째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따라합니다. 준비된 감사. 마음의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준비된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자, 20절 보세요. 같이 읽어요.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라. 21절. 만일 누구든지 서운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제사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그리고 그 제사를 어떻게 드리는가 방법, 그리고 그 제사에 따른 제물도 각양각색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의 율법에 정해진 대로 그 제사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서원제물, 자원제물은 율법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규정이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아무리 형편껏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지 않는 제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걸 아주 못 박았잖아요. 그게 뭐냐? 흠이 있으면 안 된다는 흠이. 자원하고 서운하고. 그래서 규정에는 없어요. 어떻게 드리는 것인지, 뭘 어떻게 하는 것. 그래서 형편껏 드리는 거, 약속한 대로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의 규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 말씀을 풀면 우리가 무슨 소나 양으로 드리는 게 아니죠. 이 말씀을 풀면 어떤 감사를 드려야 한다? 준비된 감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된. 여러분, 감사예물은 이게 즉흥적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꿍긋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액수지만 난 많이만 드리면 돼. 여러분, 절대로 그 생각은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하나님 부족해서 달라고 그래요? 아니요. 즉흥적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같이 읽어요.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준비된 예물을 드리라는 게, 그게 뭐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하는 거.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2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얘기인데, 내가 갈 때는 사도 바울이 예배드리러 갈 때 연보는 헌금이에요. 그때 헌금 준비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니다. 모아두어서 준비된 예물을 하라는 거예요. 어느 교인이 예배 시간에 꼭 5분 늦어. 집하고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도 아닌데 10분 15분도 아니고 꼭 5분 늦어. 근데 그걸 자기가 본인이 알아요. 고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서둘렀는데도 도착하면 꼭 11시 5분 11시. 야, 응? 그래서 목사님하고 상의했어요. 목사님,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아예 1시간 전에 교회 나오도록 해보세요. 집하고 교회하고 시간을 계산해서 오전 10시부터 10분마다 알람 맞춰놓고 한번 그렇게 노력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그분이, 목사님이 얘기하셨던 방법은 이거래요. 주일 예배 때 드릴 헌금이 있잖아요. 그럼 그게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그 한 주간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대. 한 주간 동안. 그래서 준비되는 대로 1,000원이면 10,000원이면 그거를 자기 성경책에 이렇게 끼우라는 거예요. 끼워서 한 주간 동안 주일날 드릴 헌금을 좀 준비해 보세요. 그랬더니 정말 5분 지각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내내, 매일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3일은 예배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헌금 액수는 드렸던 액수하고 무슨 차이가 나는 게 아니지만, 똑같은 액수고 10,000원이고 50,000원이겠지만 같은 액수지만 헌금의 무게가 달라지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왜? 헌금을 준비할 때마다 내 믿음이 더해지는 거예요.
내 감사가 더해지는 거고 내 삶이 더해지는 거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헌금의 무게가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준비하면서부터 예배 시간 그 5분이 깨끗하게 해결됐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된 예물이 준비된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도 넘쳐요. 한 해 동안 수고의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하나 좀 헤아려 보시면 좋겠어. 그래서 그 모든 감사를 헤아리고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준비된 감사를 드리는 우리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흠없는 것을 드리라고 반복해서 오늘 또 말씀은 얘기하잖아요. 한 해 동안 수고한 결실의 감사, 소득, 수입의 감사, 은혜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추수감사 예배.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되돌아보고 헤아려야 될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수고를 해서 결실을 맺고 소득을 하고 수입을 받잖아요. 그렇게 수고한 수고가, 우리들의 한 해의 수고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의 수고였는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한 해 동안의 수고였는가? 그걸 좀 스스로 되돌아보고 헤아리는 일이 소중합니다. 우리의 삶의 시간이, 수고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드려지고 사용되기를 원하지만, 저도 현실은 그렇지 못한 거예요. 100개의 결실이 있다고 하면 많게는, 적게는 10개 정도는 떳떳하지 않은 열매, 결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되돌아보고 헤아려보는 가운데 삶의 방향이 조금씩 하나님께로 향하고 또 하나님께로 조율되어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감사, 그리고 헤아림으로 준비된 감사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 기뻐하시는 감사는 따라합니다. 거룩한 투자, 거룩한 감사에 거룩한 감사.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낭비다고 사람들은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아니야, 낭비가 아니야. 그건 낭비가 아니야. 거룩한 투자이니라.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7절에 바로 전절인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교육부가 찬양 간증 집회 드림간에서 하고 있지만, 여러분, 다음 세대 교회학교가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교회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미래가 교회학교 다음 세대, 미래 세대에 달려있고, 그리고 또 우리 교회 미래가, 한국교회 미래가 누구의 손에 달려있냐면 다음 세대를, 미래 세대들을 교육할 신학교 신학생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제대로 된 신학생, 제대로 된 목회자들이 키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몽골 현지 지도자 훈련을 원장을 한 10여 년 동안 해요. 그래서 제가 깨닫게 되는 건 몽골 선교, 몽골 교회의 미래가 이 신학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에 그렇게 열심을 품는 거예요. 몽골 감리교 신학교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몽골 신학교를 더욱더 좀 강화해야 되겠구나, 더 견실하게 세워나가야 되겠구나 해서 이사회가 6명인데 한국에 돌아와서 노력해서 18분으로 확대해가지고요, 이번 주일날 이제 확대회의를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몽골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어쩌면 한국교회가, 한국신학교가 놓치고 있는 중요한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저는 83년도에 서울 감신대에 입학을 했어요. 올해로 입학 40주년이 됐어요. 그래서 저와 같이 입학했던 동기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뜻깊은 일들을 좀 만들어 보자고 40주년 행사를 지난주에 천안에서 했어요. 저와 같이 입학을 해서 지금 목회하는 목회자가 135명입니다. 새로 회장단 구성하게 되는데, 그동안 몇 차례 동안 회장에 대한 요청들이 있었는데 아무튼 고사했어요. 제가 다음에 한다. 근데 아무튼 이번에는 그걸 거절할 수 없어서 동교회 회장직을 맡게 됐어요.
그러니까 입학 40주년을 기념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되돌아보는 일, 그리고 내일의 미래의 한국교회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많은 얘기들을 했어요. 그 주제 가운데, 큰 주제 가운데 가장 많은 얘기들은 뭐냐면 다음 교회를, 미래 교회를 이끌어갈 목회자들, 그러니까 지금의 신학생들에 대한 얘기가 많았어요. 정말 목회에 헌신할 신실한 종들이 신학교에서는 키워줘야 되겠다. 이대로는 안 된다. 목회를 직업으로 생각하는 건 위험하다. 하나님과 씨름하는 종들을 세워야 한다. 영성의 지도자들을 세워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학교가 살아나야 되고, 신학생들을 제대로 키워내는 일에 우리 또 거룩한 투자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우리가 135명이 목회하지만 그 자리에 온 우리 동기들 한 90여 명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돕느니까 감신되죠. 그거는 돕는 일을 해보자고 마음을 모았는데, 우리가 입학 동기들이 그 자리에서 모은 작정한 금액이 1억이 됐습니다. 1억. 그래서 1년마다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1,000만 원씩을 장학금으로 이제 지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유성교회는 유성의 첫 번째고 한이 대전의 첫 번째 교회. 어제 교회 대청소하는데 여러분들 보셨지만 대전의 어느 교회 교인들이 우리 교회 탐방으로 왔어요. 대전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라고 탐방으로 왔어요. 정말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될 건, 여러분, 감리교 신학교인 모건대학이 유성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도 다 만족하거나 넉넉하진 않아요. 그러나 한국교회, 우리 교회 또 미래 세대들을 위한 거룩한 투자가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할 수 없어도, 뭐 다른 데는 할 수 없어도 우리 유성 안에 있는 모건대를 향한 그런 거룩한 투자는 우리 교회가 감당을 해야 돼. 설교를 준비하는 지난 금요일에 미국의 디트로이트 한인교회가 한국 기독교 신문에 공고를 하나 냈더라고요.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제 후배이기도 한데, 한국 신학교 장학생 선발을 위해서 몇 년 동안 선발해서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공고를 보니까 장학생 선발 기준이 성적이 아니에요. 신학생, 목회자들의 자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그렇게 해서 합격된 사람들을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미국에 있는 디트로이트 한인교회가 장학금을 주고 키우겠다는 거예요. 제가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어요. 야, 한국에도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아니 미국에 있는 그 한인교회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러면서 한국교회를,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학교를 깨닫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 심는 대로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미래세대가 반드시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해 추수감사주일, 여러분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시에요.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면서 준비된 감사로, 그리고 거룩한 투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